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특별히 그 12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자기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은 생전 사는 동안에 병 한 번 안 걸리고, 또 재물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는 다 차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어떨까. 이 기도를 보면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그러한 면을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첫째로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주소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두 번째로는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이 첫째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제자들을 말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해당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기도의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서, 여기에서는 물론 신분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된 것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쭉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된 걸 그렇게 힘써서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아버지가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또한 판단과 정죄와 사람들이 보면 다, 제가 생각할 때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그 다음에 아내죠. 더 가까운 사람 별로 없죠. 제일 가까워요. 한 몸이라고 했으면 제일 가깝죠. 그럼 둘이는 너무너무 잘 서로 하나가 되죠. 잘 안 되죠.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하나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아,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종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서로 갈라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맨 처음에 사도들부터 시작되는데, 사도들 12명들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구제 사업을 합시다라든지 어떤 사업을 합시다 이런 것들은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전도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가장 큰 전도가 돼요. 저 사람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 남는 사람을 보면요, 저희 마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몇 군데 다른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집에서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우리 옆집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순복음교회로 나가고, 또 다른 집은 다른 교회로 나가고, 이쪽에 또 몇 가정은 유평교회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서로 좀 칭찬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뭐라 그래요? 누구 교회가 최고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도 보면은 다 최고 이름을 붙여. 그러잖아요. 제일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복음교회도 아니고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제일사랑교회, 그것도 있고, 하여튼 그 교회 이름마다 뭘 말하냐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얘기. 어떤 데는
이제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님의 교회, 다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나타내냐면은 서로 한 지체인 것을, 한 사랑인 것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걸 나타내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큰 전도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걸 뭐냐면 여기 내게 주신 영광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별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영광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인하여서 여기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 저는 공부하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보다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 했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이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들이 왜 저도 보면 우리 교회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애들 보면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 애들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볼 땐 그렇게 귀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아이고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볼 때에도 그 부모가 그 아들을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식은 몰라요. 그죠? 자식은 몰라. 누구만 알아요? 부모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만 알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 보면 그렇게 사랑을 보여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특별히 찬양이 보면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딸을 붙잡고 이렇게 제가 볼 때에 이게 가만히 보면은 찬양이 눈에서 사랑이 늘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게 봐요. 그게 좋은 거고 당연한 거고. 막 미움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그래,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좋은데 즐거운데, 우리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른 성도들도 보면 자기 아이를 딱 붙잡고 나름대로 막 사랑이 눈에서 그 아이에게로 쏟아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느껴져요. 그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처럼 주님이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주님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들어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지금 그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넘치기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 의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아버님의 큰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날 이런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아버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을, 그 불구의 아들을 자기의 상 앞에 앉아서 늘 함께 먹게 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윗 왕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볼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보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인데,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는 영원한 세상에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러한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천사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만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들이라든지 이번에 서울시장 된 사람, 그 인터넷 보니까 서울시장 된 사람도 보니까 그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니 서울시장 되니까 그 부인이 이쁘니 안 예쁘니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랬더만 자연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영광을 받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 그 어떤 경우도 이렇게 신분 상승을 높게 한 피조물이 없어요. 일개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광을, 누구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죠?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며칠 있다 내려와 보니까 얼굴이 어땠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태양처럼 얼굴이 하얗게 빛난 그 태양처럼 빛났다고, 옷이 하얗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 약간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오늘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무도 누린 사람 없어요. 다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그 영광을 주었사오니, 내 영광을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24절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더 남아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가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준 영광을,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영광은 우리에게도 주신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 영광을 친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변했어요. 주여,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 삽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혹시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과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나면 이 땅에 내려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베드로도 주님의 그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자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머지않아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육체가 조금 늙는다고 염려할 거 하나 없어요. 주름살 생긴다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보면 주름살 생기고 늙는다고 한탄하는데요.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나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항상 같이 있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주님께서 초대를 하셨고 우리도 그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주님은 좋은 친분 관계, 좋은 교제 가운데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보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25절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저는 어떨 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 마음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소라 껍질처럼 좁아가지고 이걸 하나 기쁨으로 채운다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걸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때때로 이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신분적으로 생각하면 또 한 가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한 말씀처럼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막 싱글벙글하고 너무 좋아할 때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비로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때 조금 맛본 거예요. 그 들어있는 사랑을 조금 맛본 것 뿐이에요. 그때 막 그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때 조금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때 조금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떨 때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막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는 함께 안 하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비로소 조금 계신 걸 자기가 눈이 좀 열리니까 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내가 저희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내게 계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얘기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늘 실질적으로 체험해 갈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이면 내게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살기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눈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못 느껴요? 자녀들 치고, 젖먹이는 자녀를 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애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아버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주님은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저희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저희들을 통해서 보게 하옵시고, 저희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이 계신 것을 저희들로 알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